아침에 제가 참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와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어떻든 미국 대선이 끝나고 하나님은 참 제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시고 또 나를 내가 원하지 않았다, 또 내가 나를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았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저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사랑하여 그분들을 위해서 내 진심으로 기도해요. 트럼프가 안 됐든 바이든 됐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할 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도넛을 사러 갔는데 한 차상인 거예요. 저는 다 이것을 정리해놓고, 그래서 커피도 또 연하게 다 끓여서 오시면은 원하시는 분 드시도록 하고, 마당에 나가서 지저분한 것들도 청소하고, 날씨가 춥길래 골로도 틀어놓고, 우리 다들 이제 제시카가 와서 찬양을 준비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세이빙하라고 저 옆에다가 스탠드도 다 세워놓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차드 해나 양성모 집사님, 양민 집사님 오시면 밝은 얼굴로 그분들을 더 사랑의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나요. 저 뒤에서 제가 뽑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마시면서 하나님 정말 I'm so happy,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참 평안하더라고요. peaceful mind. 제가 청년 때부터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세상의 많은 지배자들은 우리가 각과 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질한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은 종처럼 부리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가려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싫다고 하면서 저런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그런 포지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다스리고 싶어요. 그런 게 저의 마음속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 알아가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주님의 가치, 이 가치 밸류는 성경에 수없이 쓰여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영어 단어에 servantship이라는 게 있습니다. servantship. 섬기는 자, 섬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으면요,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자 합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너희들 나를 좀 대접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로 대접하지 않으면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미워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가도록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도 들어왔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 때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그 서번트십, 섬기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섬기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서 미셔너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인데도 우리들의 종이 되고자, 서번트, 종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놀라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천박한 종으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라. 저도 시험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는 세상으로, 그 세상 가치가 내 삶 가운데서 부딪힘이 있을 때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대로 주님만이 주시는 그 피스풀 마인드, 평강이 제 가운데 오는 걸 경험합니다. 지난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요한일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금 성경의 그 가치, 베스트 밸류, 그 베스트 밸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지혜자매님이 10절까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제 교회에서 제가 찍어가지고 이 3장 말씀을요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깔아놓은 성경을 요거를 계속 한 장을 계속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한 장 말씀을 그냥 하루 종일 읽는 한 장 좋아했어요. 이 3장.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 God's children.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뭔가? 이런 질문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질문했거든요. 계속.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얻지 못하는 그 마음의 담대함, 기쁨, 소망, 이것이 마음속에 몰아오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어제 그 시간을 갖게.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확신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마음속에 계속 부어졌습니다. 오늘 이 요한서 사상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3장 1절에 딱 나옵니다. 3장 1절을 읽어보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구원이 삶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누가 혹시 암송하시면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John chapter 1 verse 12. 요한복음 1장 12절.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두셨으니 아, 네. 이는 혈로나 육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중요한 장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인으로, 구주라는 건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 바로 selfish.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냥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저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번역의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가장 첫 번째 입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란 말이죠. 첫 번째.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다른 나라에 가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의미가 되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한국에는 청와대고 미국에는 백악관이라고 그러죠. 블루하우스, 화이트하우스. 거기는 아무나 그 안쪽에 못해요. 특별히 인비테이션, 초대를 받은 사람 아니면은 사실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통령의 자녀들. 언제 어느 때도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대통령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은 손을 붙들고 그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걷고 있고 놀고 있는 모습이 가끔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그 백악관의 주인들입니다. 그 대통령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힘든 경험을 해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heaven,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 상황과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잊어버려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첫째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어린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너무나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따라가는 거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점점점 나이가 먹고 교육을 받고 자라보면은 와, 우리 아버지가 백악관에 청와대에 놀라운 대통령이네, 이런 것들을 그 대통령의 자녀가 알아가듯이 우리들도 믿음의 열문이 쌓아져 가면서 성경을 더 깨달아 가면서 내가 주인 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견고하게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더 알게 돼요. 근데 오늘은 이 요한일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한 삶. 퍼스트. 영어로 퍼스트 of holiness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holy, holy, holy.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그 홀리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separate the world from the world.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되기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바하고는 달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트럼프도 사랑하시고 바이든도 사랑하신다. 펜스도 사랑하시고 카멜라 부통령 된 사람도 사랑하신다.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한쪽만 볼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다르다고 내가 내 성격과 다른 사람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세도나, 다 같이는 못 갔지만 세도나 주로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가면서 본 것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였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가는데도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리더인 제가 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죠. 왜? 저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또 나누는 것이 있을 때는 오늘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가면은 비록 그 생각이 다른 면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게 있어요. 세도나에 가가지고 거의 우리가 다 밥을 해먹었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100% 다 해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디 갔다가 아웃사이드에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분명해서 어떤 레스토랑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번 가서 밥을 먹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왜냐하면 여행자 우리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다니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멀리,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밖을 나가면 안 되도록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제이크 같은 경우 학교 다니는데 아웃사이드 나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는데 몰랐었죠. 근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안 되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안 되는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코로나에 또 이렇게 감염이나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식당을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혜자매가 이제 가가지고 그 레스토랑에 브로셔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의견들을 모아본 거죠. 야, 우리 가자.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안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믿으니까 오늘 가지 말자.
하고 숙소로 가가지고 우리 숙소에서 밥 먹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거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먹고 가자. 그냥 가자. 조심해. 근데 거기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수없이 봤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회의를 하다가 대판 싸움이 일어나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밥 먹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예요? 파이팅, 싸움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순정하더라고요. 아무런 컴플레인을 안 했어요. 제가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구나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나와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생활 습관, 리빙 커스텀 이런 습관들이 헤빗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잠자는 거. 뭐 나도 이렇게 그날 코를 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리차드 행자가 잠을 같이 잤는데 잠을 좀 못 잔 것 같아요. 내가 속으로 좀 미안했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피곤해가지고 코를 골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얘기지만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과 디프런트, 롱이 아니에요. 디프런트 한 것을 내가 억셉트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네? 힘들었어. 내 습관과 다른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나는 절대 앞으로 여행 같이 안 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brother and sister 사이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뭐 대단한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걸 가르쳐줘요. 너희들 형제를 사랑해. 두 번째로가 보여주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치, 러브 이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특별한 것,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 뭔지 알아? 그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물어뜯고 합니다. 그리고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을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안 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트가 뭐냐면은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 내 습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 내가 좋은 건데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니까 나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 그런 생각을 내가 품어버리면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좀 비슷한 사람은 있어. 나의 성격과 나의 그 스타일이. 근데 다 달라. 결혼하고 보니까 와이프도 틀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남녀가 다 마찬가지예요. 살아보니까 다 다르더라는 거죠. 데이트할 때는 만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좋아 보여. 근데 살아보면은 시작자는 습관부터가 나하고 다르고. 그죠? 그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혼한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멘. 나오겠죠. 아멘. 저도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라. 저는 다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아까 여행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행은요 그냥 가서 좋은 경치 보고 와 아름다운 자연 봤네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도나 갔다 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제이크하고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을 한 건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다른 것, 네 마음에 안 맞더라도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주님은 성경 가득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 love is God, God is love.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사랑할 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있을 때는요 마귀가 내 안에 거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합니다. 미움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20일 날 딱 그날 마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너무나 싫은 거야. 그냥 힘든 거야.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야, 마귀가 내 안에 있어. 저는 트럼프 자신을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트럼프와 또 공화당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어떤 핵심적인 요소, 그 스피릿, 그 정책, 저는 그걸 원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원래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온 세계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3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암이 걸려서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보다 먼저 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제 얘기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망해버렸을 때, 내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이해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온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다루고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로드십.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니까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평강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 특별히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형제 사랑을 배우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미움이라는 것이 이러므로 9절 10절 낭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대요. 성경에 말씀하는 제2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 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 속에 손을 얹고 성경 속에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그런 마귀의 자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어필.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후번째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 짐승의 표, 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예언, 아직 이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몰라도 돼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돼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아예 몰라도 돼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몰라도 된다고요. 짐승의 표 몰라도 된다고요. 휴거 몰라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휴거 되는 거고요. 마지막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 내가 마귀의 짓 하면서 마귀의 삶을 좋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휴거를 알면 뭐하고 짐승의 표를 알면 뭐하고, 여러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갖고 있는 게 뭔가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한다고요. 때로는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나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빨리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형제를 이렇게 또 제 마음에 부담감을 가는 생각을 가졌네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네요. 누구를 미워했네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다윗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시편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죄인이오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돌보심을 내가 믿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여행하다가 또 보통 때 내 생각은 너무 달라. 나의 생활 습관과 너무나 달라. 내가 사는 것과 저 형제 저 자매는 달라. 나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교회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거를 받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좋은 거면 내가 배워야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습관이 있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요, 마귀의 자녀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요, 그게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살인도 하고 심지어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금 돌이켜져요. 내가 저 형제, 나하고는 다르지만 저 자매,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습관과는 다르지만 나의 형제 자매예요. 주님을 알고 있는 형제 자매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고. 성경들이잖아요. 말과 혈압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생각나면요,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물론 기도를 하죠. 근데 내 주머니에 내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일해서 피와 땀이 있는 그 물질을 내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애를 써서, 한 주를 애를 써서 받았던 그 페이, 그 캐시를 받은 그 물질을 누군가 필요가 있을 때 내 어카운트에서, 내 주머니에서 주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의 액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선교사 필요한 거 잘 채워야지. 내가 그 체험을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것, 그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이 올 때 자기가 쓸 것을 포기하더라도 드리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빙의 의미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목사 돼서요, 성도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결정했었어요. 제가 목사 돼서 절대로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걸 교묘하게 헌금을 하도록 이끌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Waiting is belief. 내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아직 그 물질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헌금을 강요한다고 헌금이 되겠어요?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시킨다고 되겠어요? 그 마음이 우러나오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음식 하나로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절대로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그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말과 혈압만 사랑하죠. 물질과 성김과 드림은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드림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hour, 12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시간은 곧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리잖아요. 물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못 드리지만 물질을 드리잖아요. 여기 똑같은 서빙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과 혀로만 16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는 점점점 그 가운데 나가면 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하는 거 있다가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거기에 오셔서 주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에서 두 가지, 주님 내가 이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워킹이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내가 동행하는 삶, 그 힘든 잡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형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 2021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능히 이겨낼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그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름질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와 자녀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금년 2021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신,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않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성교지에서 믿음의 삶으로 헌신하며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